오늘도 예수님 앞에 나오신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옆에 분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간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평생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인격은 국가나 부모나 또 주변 환경, 사회 환경에 의해서 인간의 인성이 형성이 되죠. 북한에서 태어나서 살아가는 지금 한 20, 30대 된 사람들과 또 한국의 우리 20대, 30대 만나면은 대화 자체가 되려면은 서로 한참 다른 교육을 받고 대화를 해야 될 거예요. 대화가 안 됩니다. 그것은 그 환경과 그 배움이 그 사람의 인격화가 되어서 그 사상을 지배해 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저희 세대에서는 저희 부모님들이 이혼하는 경우는 거의 찾기 힘들었죠. 가부장적인 유교의 정신이 이 한국을 그때는 지배해 왔기 때문이죠. 그런데 요즘은 이혼하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다음 주 오후에 10월 27일 날 한국교회가 동성애를 조장하는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연합기도회를 광화문에서 가진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타 강사 전한길 씨가 그분이 기독교인이더라고요. 차별금지법을 짧게 설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렸습니다.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미국에서 그 법을 이제 감리교 이런 데서 인용을 했어요. 총회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근데 각 지교에서 그것이 틀렸다고 지적하는 목사들을 막 쫓아내는 동영상들이 몇 번 봤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도중에 그 법을 지키지 않는다고 설교 강단에서 막 끌어내리는 동영상들을 몇 번 봤어요.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참담한 일입니까? 동성애는 죄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안 된다는 법을 교회가 받아들인 거예요. 미국에 한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죠. 그 아이들이 남자아이가 유치원을 갔다 와서 하는 일이 나는 이제 앞으로 남자랑 결혼하고 싶다고, 우리 반에 누구 남자랑 나는 결혼하고 싶다고 남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해서 부모가 아주 기겁을 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사상이 형성되는 것이죠. 한국도 차별금지법이 통과가 되고 이제 포괄적인 것이 통과가 되면은 나는 오전에는 남자였다가 오후에는 여자라고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남녀 화장실을 따로 만들면은 그거 차별하는 거예요. 남녀 화장실을 따로 만들면은 그리고 목욕탕도 따로 만들면은 그 차별하는 거거든요. 그게 군대 가기 싫은 것을 나는 남자로 태어났는데 난 여자 하고 싶다고 군대 가기 싫으면은 그렇다고 영창을 못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왔다 갔다 많이 하니까 스웨덴에서는 1년에 한 차례 한 번씩만 바꿀 수 있도록 법을 또 제정했대요. 하도 인간 마음이 조석지간으로 변하니까 나는 원래는 남자였다가 내년엔 여자해야지라고 하니까 군대 가기 싫으면은 원래는 여자였다가 내년엔 남자겠다 이렇게 바꿀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금지하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만 바꾸도록 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여러분 우스운 일이고 마귀가 지배하는 법이 어느 정도까지 이 인간의 정신을 남용해서 마귀가 판치도록 법까지 그렇게 만들어서 성경에서 그것이 죄다라고 하면은 감옥에 가야 될 그러한 일들까지 발생하는 마지막 때가 다 된 그런 세상에 악한 세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이 세상은 어두움의 시대입니다. 사람이 그냥 살고 먹고 살기는 좋아졌고 편해졌지만은 하나님이 만드시고자 하시는 인간성의 회복을 반대하는 마귀가 통치하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더욱 주님 앞에 엎드려서 주님의 앞에 무릎 꿇고 주님의 가르침에
주의해야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될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라고 하시면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 주님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십니다. 우리 인생을 잘 아세요. 우리의 인간의 모든 인생은 아담 이후에 죄의 무게로 말미암아 온전한 쉼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죽음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항상 두려움이 인간의 내면에 죽음이 지배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삶에서 지쳐지지 않기 위한 경쟁심이 인간을 괴롭게 하고 힘들게 합니다. 이런 세상에서의 온전한 쉼은 그것을 좀 쉬려고 외국에 휴가를 갔다 오고 다녀온다고 해도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즐거움으로 대체하지만은 그것이 온전한 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휴가병이 생기죠. 예수님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시면서 다음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주님 앞에 와서 배우면은 참된 쉼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내게 와서 영성의 삶 배움이라는 제목으로 예수님께 가서 배우는 데 초점을 두고 같이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실제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려고 오셨죠. 그리고 이제 12제자를 가르치셨습니다. 70인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양육하시는 것이 제일 큰 첫 번째 사역이었어요. 그들에게 두 가지로 가르치셨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예수님의 행동으로 가르치셨습니다. 그리고 때론 기적을 베푸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또 가르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배우고 읽는 이유는 예수님으로부터 배움을 얻기 위함입니다. 그 배움은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던 세상의 사상, 세상의 가치관,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했는지 창조의 목적을 가르치고 그래서 무너졌던 우리 안에 있는 창조의 질서를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나라를 그 창조의 목적을 회복하는데 모든 교육의 목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생각을 올바르게 변화시키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말씀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자세, 항상 주님 앞에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것이 겸손한 마음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우리가 남에게 뭘 배운다라고 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벌써 겸손한 마음의 자세입니다. 그래서 배우는 사람들의 특징은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겸손한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셨을 때 나를 보고 듣고 내 말을 듣고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보아서 배우고 너희가 판단해 보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영의 일과 육의 일을 분별하라 해서 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히 바울이 그렇게 영의 일, 육의 일을 많이 분별을 했어요. 육의 일은 우리의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없는 자기 만족의 삶을 전부 다 육의 만족이다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 이 육체가 영을 하나님의 가르침, 성령의 가르침을 쫓아야 되는 것이 영을 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이 위에 있으면 우리가 정상적으로 배워가는데 도리어 육체가 먼저고 육체가 우선이고 육체의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다 보면 이 영이 죽게 되어 있어요. 영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되어 있어요. 창세기에서 타락한 아담과 그 후예들에게 그래서 인간이 타락하니까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어요. 그게 무슨 뜻이냐니까 영이 영원히
육체를 지배해야 되는데 도리어 육체의 즐거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영을 지배해 버렸습니다. 그걸 가지고 육체가 이제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말씀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나님과 자유롭게 교통할 때는 영이 육체를 지배했어요. 그런데 범죄했어요. 죄를 범죄하니까 하나님과의 단절이 끊어지고 아담이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어요. 이게 인간이 육체가 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육의 일은 바로 육을 만족시키는 일이고 육은 영을 위해서 존재할 뿐인데 우리가 육으로 만족하면 영의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육의 일을 거치고 무엇이든지 그 성령을 쫓아 행해야 한다. 예수님은 영의 일을 하러 오시는데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러므로 영의 일은 우리의 구원과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일어나는 일들이 영의 일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께 나아가서 배워야 합니다. 우리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육의 일로 지치고 힘든 모든 인생들이여 내게 와서 배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면은 너희가 세상이 주지 않는 영의 힘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성도가 날마다 살아가다 보면은 이제 우리는 예수님께 배웁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예수님의 겸손과 예수님의 온유하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감동하게 되고 우리가 감동하게 된다는 것은 내 삶이 가치관이 바뀌는 것을 의미해요. 이것이 구원의 기초를 이루는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시작되어서 예수님의 사랑에 의한 겸손과 온유를 성도가 맞닥뜨립니다. 예수님과 만났어요. 그럼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그것이 우리의 영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때 나도 온유해야 되고 나도 겸손해야 되고 나도 예수님처럼 되고 싶다 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것이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그 목적을 이루어 드리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보혈을 흘려주신 것이죠. 지난주에 보혈의 능력은 우리를 능히 구원에 이르게 하고 깨닫게 하는 은혜와 도와주시는 은혜, 죄를 사해 주시는 은혜, 죄인임을 깨닫게 해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함,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이 왜 창조하셨는가, 창조하셨다고 하는데 왜 인생은 이렇게 싸움이 있고 죽음이 있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하나씩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것이 보혈의 은총, 보혈의 능력임을 알려주셨습니다. 이 보혈의 은총이 우리 구원의 근본임을 우리는 날마다 깨닫고 또 적용함으로써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아가야 함의 절대적인 것임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인류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셨는데 그 은혜를 그 보혈의 능력을 깨닫지 못하고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 그걸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기 만족대로 살다가 그냥 지옥 가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없고 이 세상에 선이 없으면은 이 세상 두고 보십시오. 전부 자기 만족 위해서 싸우다 자기 만족이 취하도 안 되면은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 그거 빼앗고 힘 없는 사람은 그래서 힘 있는 사람에게 굴복하고 그 연속이에요. 그것이 다 모여진 것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그것이 모여진 것이 지옥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창조주가 오셔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하시는 것이죠. 믿는 성도들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 보혈의 피 한 방울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서 그래서 그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사랑이시구나. 우리를 위해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그 흘려주신 피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고 구원의 안성을 나가게 하는데 계속 항상 보혈의 피가 우리를 위해서 흐르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보혈의 그 은혜를 다 쓴 사람이 다 가져다가 자기 걸로 장사를 제일 잘한 사람이 완덕까지 이르게 되고 믿음의 완성까지 이르게 되고 그것을 아예 모르는 사람들은 지옥에 가는 사람들이 되는 거고
그것을 그러면 우리가 이제 출애굽을 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그것을 알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거를 다 못 쓰고 조금만 쓴 사람은, 조금만 안 사람은 그 보혈의 가치, 피 흘려 주심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심판대에서 반드시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주가 너희를 위해서 이 땅에서 피 흘렸는데 그 사실을 무시한 거예요. 배우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를 위해서 쓴 시간들, 이것들을 주님이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다 찾으시는데 뭘 찾아내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흘려준 보혈의 그 피를, 그 은혜를, 그걸 사용해서 내게 와서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겸손을 배우고 천국을 침노하고 나를 닮아가라고 준 시간들을 너를 위해서 사용한 것은 내 보혈을 헛되게 한 것이야 라고 심판대에서 찾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여러분 엄중하게 받아들이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이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시간을 아끼는 것이에요. 그 전주에는 제가 예수님과 동행하려면 설교에서 정직해야 함을 알려드렸습니다. 정직하다.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할 때 바로 말씀의 주체이신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는 기관의 통로를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은 반드시 성도 안에서 성령께서 바라는 바에 실상이 되는데 그것은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믿고 순종하고 의심 없이 믿을 때 그것이 반드시 나의 삶에서 일어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믿음의 실상을 가짐으로써 그래서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라고 그 말씀을 듣고 진실되게 예수님 발 앞에 와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저는 주님의 온유와 겸손을 배우기를 원합니다라고 진실되게 엎드린 자는 반드시 그 믿음의 실상,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배우고 자기 것으로 가지는 것이 믿음의 실상이에요. 믿음의 실제가 일어나게 되고 이 믿음의 실제가 점점 더 커져서 예수님을 온전하게 닮아가는 믿음의 전진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요즘 소설가 한강씨 이야기로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지금 대하하고 있죠. 노벨 문학상을 받았으니 참 한국인으로 이 상을 받았으니 참 축하할 일입니다. 그것도 모든 것도 영적으로 보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이분이 아버지의 영향을 받아서 광주에서 어릴 때 서울로 왔습니다. 강주에 있던 그 민주화 운동을 직접 겪어보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그 강주에 있었던 일들에 대해서 자료를 많이 보고 해서 그 기억이 이분의 소설을 쓰는 동기가 되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분이 하는 말이 자기는 글을 써서 독자들에게 알리지만은 사실 자기는 자기 안에 있는 신에게 글을 쓴다고, 자기 안에 있는 신에게 이 글을 쓴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인간이 인간을 죽이는 게 뭡니까? 하나님,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죽어가는 그 고통 속에 있는 사람과 또 그 과정을 지켜보고 가슴에 그 한을 품고 평생 고통 속에서 살아야 될 부모와 가족과 친척들과 그 친척들의 그 고통의 마음을 이 참상이 어디서 왔으며 왜 이렇게 인간은 서로 평화하지 못하고 싸우고 죽이고 그리고 그 사실조차도 또 감추려 하고 또 그 사실조차도 드러내면서 자기의 이익으로 땡겨 쓰는 사람들도 있고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만 말하고 이런 사실들을 말하는데 자기는 신에게 글을 쓰는 거라고 자기의 마음을 항변하는 것이라고 한 것에 제가 동의가 되더라고요. 이분의 글은 그래서 폭력의 잔인성과 이 폭력성이 일으키는 여러 가지 인간의 불행을 다루면서 많은 이들에게 폭력의 부당함을 같이 공유하고자 하고 인간성을 회복하자는 그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서 무엇을 배우냐고 하면은 인간의 탐욕으로부터 온 싸움과 전쟁의 결과인 이 전쟁과 싸움 그리고 그에 따르는 고통 이 모든 것들은 성경에서만 답을 찾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탐욕으로 시작이 되었고 자유의지로 하나님의 명령을 선택하지 않고 자기의 만족을 선택한 결과가 오늘날의 인간 역사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타락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구원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믿는 이들에게 환경도 주시고 사람에게 도덕적인 양심을 주시고 보존하고 계시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창조했지만은 내가 너희를 구원하려 왔고 내가 십자가에서 너희를 위해 죽는다. 그리고 나를 잘 봐. 내 하는 말이나 행동이나 뭐든지 다 잘 봐.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내게 와서 이것을 배우면은 모든 문제가 다 풀릴 거야. 내게 와서 배우라고 분명히 말했어. 그리고 난 너를 위해서 죽어. 이 사실을 인간에게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영의 성령께서 모두에게 반드시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들이 결과가 싸움이죠. 근데 그 죄의 가장 원천은 뭐냐 하면은 주인을 몰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스스로 주인이 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알리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으로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내가 너에게 주려고 하는 생명이 무엇인지 궁금해하고 물으라. 내가 답을 해주겠다. 그리고 죄에 관한 모든 것을 끝내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죽음으로써 인간의 죄에 관한 것을 거기서 끝장내셨습니다. 근데 지금 왜 세상은 죄로 가득하냐 하고요, 질문을 할 수 있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시작되었으나 이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가 끝났다. 그냥 끝난 것으로 선포하십니다. 그것은 인류의 모든 죄를 지시고 그 몸에 담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죄는 하나님의 아들만, 하나님만 해결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죄를 끝내신 것으로 하나님께서 정하셨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래서 죄를 위하여 흘리신 보혈의 피를 너희가 믿어라, 받아들여라. 그러면은 너희가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이 사실을 보고 믿는 자, 수용하는 자에게 죄가 너희를 지배하지 않는, 죄가 거쳐지는 일을 너희 개개인에게 시작을 했고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는 것이 우리 개인의 구원의 완성을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시는 것이에요. 배움으로써 우리는 예수님에 대하여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이 얼마나 자기중심적인 것을 하나씩 하나씩 점진적으로 깨닫게 됩니다. 어떤 환경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거나 그 일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 있어요. 남의 것을 보고 어떻다 저떻다 할 게 아니라 내게 가르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마음이 겸손한 자고 온유한 자고 한 것이죠. 오늘 여러분 무슨 환경에서든지 여러분 자신을 볼 수 있는 겸손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무슨 환경이든지 주님은 나에게 가르칠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내게 가르칠 것이 있다. 근데 우리는 내가 배우려고 하는 것보다 내가 아는 지식으로 남을 판단하고 남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 먼저는 사람은 예수님의 겸손을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 생각으로 쌓여진 자기 중심적인 사고방식들이 하루아침에 변하지 않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날마다 주님을 묵상하고 배우고 또 배우고, 그리고 영적인 싸움에 또 싸우고 주님만을 진심으로 원하게 되더라도 우리 안에 지금껏 살아왔던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끈질기게 그냥 호박력 붙어 있듯이 딱 붙어가지고 안 떨어지고 기회만 되면 나타납니다. 끝까지 자기 사랑, 자기 중심, 자기 생각이 우리를 얼마나 끈질기게 떨어지지 않고 붙어있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 죄에 대해서 몸서리를 치게 됩니다. 이렇게 배우고 익히면서 죄인된 자기의 실상을 경험하면서 우리는 구원에 대한 감사와 주님의 선하심과 온유하심, 인장하심, 사랑하심을 날마다 그 보혈의 은혜를 경험하며 배워가게 됩니다. 이렇게 우리를 바꾸어 가시면 우리를 영원한 천국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영원한 왕으로 통치하시는 나라의 백성들로 합당한 자격을 갖추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자신을 고치고
바꾸는 일을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성령의 음성에 반응하는 것이 여러분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성공하기 위해서 지식을 쌓기 위해서 배우죠. 조지 소로스라는 세계에서 제일 가는 투자자를 한번 만나려면은 그것도 뭐 계속 그렇지 않대. 1년에 한두 번씩 그런 일이 있는데 여러 사람들을 추천한다는 거예요. 근데 한 번 배우는데 몇백만 달러 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수십억씩을 내면서 한 번 만나는데.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배우기 위한 갖추어질 자세가 겸손이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배우라. 주인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 온유하고 겸손한 분에게 가서 배울 수 있는 사람은 누가 배울 수 있을까요? 겸손의 마음을 갖춘 사람만이 가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자기 자신으로 가득 찬 사람은 주님 앞에 가서 배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이런 말을 하죠. 개한테도 배울 게 있다. 뭘 배울 게 있어요? 개는 사람에게 충성합니다. 개가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으면 무슨 개라고 하죠? 미친 개라고 해요. 사람을 무는 개는 미친 개라고 합니다. 가끔 가다 그런 개가 하나 있죠. 대부분 개는 충성해요, 주인에게. 근데 우리는 우리의 주인에게 충성해야 되는데 충성하는 것이 정상적인데 그러니까 전도서의 솔로몬의 말이 정확하게 맞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미쳤다. 다 미친 사람들이야. 왜요? 주인을 몰라보는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들이에요. 개가 주인을 몰라보니까 어떻게 해요? 미친 개가 되어서 무는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창조주 앞에서 우리가 잘난 체 하는 것이 배울 수 없는 마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가 스스로 인간이 되심이 겸손인데 마치 이것을 우리가 무엇을 이루려고 자격증 시험을 따르고 학원에 등록하면은 마음가짐이 자격증 취득이라는 목표가 있으니 무조건 학원 시간에 맞추고 모든 삶의 포커스의 1순위로 그것을 취득하는 데 두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배우려고 하는 그 자세, 그것이 겸손입니다. 그리고 제대로 예수님께 배웠다면 겸손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못 배웠기 때문에 겸손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지식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높은 지식으로 살아간 만큼 높이 교만해져 있는 거예요. 좀 배우다가 말거나 중단하거나 하면은 이간에 타락한 속성인 교만이라는 블랙홀입니다. 다 빨아들여요. 지금까지 배운 것까지 다 자기화가 되어서 자기화가 되면은 교만이 되어서 배운 것 가지고 남을 판단하고 하나님조차도 막 판단해요. 잘못 판단하는 거죠. 이런 성도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오늘 말씀을 하신 예수님을 만나려면은 주님 앞에 진실한 마음을 달라고. 우리한테 그런 마음이 없으니까 주님 저는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주님 제게 겸손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겸손의 마음을 주세요. 이렇게 무릎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 우리의 무엇을 무릎 꿇어야 된다고요? 우리의 마음을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돼요. 저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제대로 배우고 싶습니다. 죽을 때까지 주님과 같은 마음이 되기까지 마음을 무릎 꿇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교만이 또 올라와서 주님의 모든 가르침을 교만이 삼켜버립니다. 이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낮아지고 깨어있지 않으면 이 교만이란 블랙홀이 모든 것을 다 빨아들여갖고 자기화를 만들어갖고 자기 것으로 써먹어요. 어디 가서든지. 이 실패의 경험을 하면서 우리는 진심으로 낮아지고 겸손을 배우고 온유를 배우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워가는 거죠. 어떻게 배워야 합니까? 묵상함으로써, 그분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시편 1편에 있는 복 있는 자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고 그 상황에 맞는 말씀을 주심으로써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그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종일 계속이라는 뜻입니다.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도록 주님과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붙잡고 있다 생각이 나게 한다.
우리가 이것이 가능한 것이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묵상하고 날마다 주님 생각을 잊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님께 이제 묻고 그러면 그 상황 그 사건에 맞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일상화될 때 우리는 주님의 가르치심에 합격한 성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성도의 삶은 서로가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끼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서로에게 이제 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가르침이 아닌 그것은 예수님께 배우는 자, 많이 예수님을 경험하고 많이 배운 자가 당연히 타인에게 배움을 줄 수 있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사람은 진심으로 뭘 배웠을까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겸손,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의 사랑을 배웠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정말 남을 판단하고 남을 정죄하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줄 안다면 우리는 함부로 판단자의 자리에 있지 않고 치리자의 자리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걸어간 그 발자취를 남이 따라올 수 있다는 것은 심히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그 걸음이 주님을 향한 걸음이요 발자취가 되어야만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을 것입니다.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마음의 자세가 겸손과 주님의 마음을 알려고 해야 하는 것인데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자는 거예요. 침묵은 나의 하는 말이 그 사람입니다. 침묵한다는 것 자체가 침묵하려고 하는 그 자세가 겸손의 자세예요. 야고보서에서 보면은 말을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은 무엇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해요. 그만큼 말은 대부분 자기를 높이고 남을 죽이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우는 것 중에서 이렇게 겸손과 온유를 배우는데 그 끝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존재로 변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의 현재 여러분이 무엇을 사랑했느냐에 따른 여러분의 마음이에요. 지금 그 존재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사랑하는 것들의 총집합체예요. 우리는 우리가 가장 사랑하는 모습으로 내가 사랑하는 모습으로 변해가고 성장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변화시키고 형성하고 그리고 변형을 시켜냅니다. 우리의 본성에 가장 강력한 영향을 끼치는 것은 우리의 영혼 속에 일하시는 하나님의 성령님의 직접적인 활동인데 이 모든 활동에서 더 성령이 하시는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사랑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만족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결코 우리가 이걸 가볍게 넘겨버릴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의 현재, 미래, 우리의 영혼에 대한 우리의 영혼의 상태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님 왜 내게 와서 배우라, 겸손 온유를 배우라는 것은 이 땅에서 그 과정을 거쳐서 영원한 왕, 영원한 천국인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그 나라의 주인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사랑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그 나라의 백성이 되려면 이 땅에서 배우고 또 배우고 그것을 온전히 익히는 자들이 교회 시대에 이기는 자들인 거예요. 이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지 말아야 될 것을 보고 즐기면 우리 영혼의 해가 되므로 우리의 영적인 성장을 가로막게 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배운다는 것은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면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학교 다닐 때 어떤 과목의 선생님이 잘 가르치거나 아니면 그 선생님께 호감이 있으면 그 선생님을 좋아하면 그 과목을 관심을 가지고 잘하게 되어 있어요.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관심을 가지냐는 그것을 배우고 싶은 마음이 들고 그리고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대상이나 그 사물을 사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그래서 첫 계명으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해라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 저는 조금 알 것 같아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로 사랑하기 위하여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최고의 보화가 감춰져 있기 때문에 여기에 그 사랑에 이르도록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예수님 자신을 보여주시면서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것입니다. 첫 계명을 처음부터 이룬 사람은 없습니다. 첫 발걸음은 제일 중요한 것은 배우려고 하는 자세예요. 인간이 태어났으면 내가 왜 태어났고
그리고 어떻게 인간의 이렇게 인체적으로도 신비한 것, 그리고 자연 만물의 이런 오묘함과 질서와 이런 것들을 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신비로운 세계에 관심을 좀 가져볼 수 있을 것인데, 마귀가 거저 너를 위해서 절개라 인생은 즐기는 것이야, 하나님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셨어, 속이는 자에게 속아서 진짜를 배우지 못하고 시간을 다 허비한 것이 보혈을 허비한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고 우리에게 교훈으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배운다는 것은 제대로 배우면 반드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갑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너희에게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라고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라고 하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앞에 가서 평생 배우려고 하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게 예수님께 가서 배우라. 배움의 첫 단계는 예수님께로 날마다 나아가는 것이요. 내게 와서 배우라. 내게 와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게 와서 배우라. 아담과 하와가 찾아와서 죄에 빠지게 했죠. 그것을 물리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 즐거움에 젖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을 하고 주님의 말씀에, 성령의 가르침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배우려는 겸손의 자세. 이 자세와 태도가 우리 인생을 결정합니다. 주님께서 내게 와서 배우라고 하신 말씀에 순종하여 배우려는 자세를 가진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겸손, 온유, 사랑의 실체와 맞닥뜨리게 되고 그것을 배우게 되고 가지게 됩니다. 가지게 돼요. 그래서 주님의 멍에를 메고 주님께 맡기면은 언제나 힘을 얻는 데까지 반드시 우리의 믿음의 실제를 가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 마음을 주님께로 가지고 가서 먼저 그분께 짐을 내려놓고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분이 주시는 겸손과 온유에 대하여 배웁시다. 성도는 어떤 환경에서도 배워야 합니다. 배울 수 있습니다. 배우고 깨닫고 순종함으로써 우리의 본성인 교만과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겸손한 사람, 온유한 사람, 주님 중심적인 사고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하여 시간이 있고 이것을 위하여 보혈을 흘려주셔서 그것 때문에 우리는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는 배우기 위해서 존재합니다. 이 놀라운 것을 알고 배우고, 그리고 이 배움의 기쁨, 배움의 만족이 우리 영혼을 춤추게 하고 우리 영혼을 성장하게 하고 우리 영혼을 빛나게 합니다. 삶의 가치를 이루는 것입니다. 삶의 가장 큰 축복의 길입니다. 이 삶을 선택하십시오. 받아들이십시오. 먼저는 항상 주님 앞에 나가는 것이고 침묵하여 듣는 것이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순종의 삶으로 이어질 때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이 나의 삶이 되어서 곧 내가 되어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익은 열매를 향한 예수님의 인격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오늘도 그것을 위해서 시간을 주시고 보혈의 은혜를 주신 그분을 묵상하며 나아가서 배우고자 하는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큰 사랑과 은혜와 가르침과 깨달음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